야곱이 축복을 받기 위하여 장자권을 형으로부터 팥죽 한 그릇에 사고, 그리고 아버지로부터 축복을 얻었지만 오히려 자기가 있던 곳을 떠나야 됩니다. 쫓겨나게 됩니다. 형 에서의 죽이려고 하는 그 두려움 때문에 떠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정말 행복할 때도 있지만 불행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불행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만나면 그게 행복하게 바뀐다는 것입니다. 판단의 기준이 하나님입니다. 지금 하나님이 야곱을 찾아와 주시는 장면입니다. 35장 7절에 다시 가보시면 나중에 야곱이 돌아올 때 엘베델, 이 베델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집이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집에서 다시 하나님을 만나는 장면, 엘은 하나님이고 베델, 집입니다. 지금 이 장면,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시는 것입니다. 리고렘 목사님의 목적이 이끌어가는 삶에 보시면 거기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만남을 가장 아름답게 만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만나서 이 만남을 아름답게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선택과 결단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일생 동안 이 만남 속에서 살아가는데 어떤 선택과 어떤 결단을 하느냐에 따라서 이 만남을 잘 성숙시켜 갈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만남을 원하십니까? 인터넷에 나온 만남 중에 가장 잘못된 만남은 생선과 같은 만남이다. 만날수록 비린내가 납니다. 가장 조심해야 할 만남은 꽃송이와 같은 만남이다. 한순간에 꽃처럼 화려하게 피었다가 화려하게 지기 때문입니다. 죄송한 얘기인데 새벽 예배도 여러분들 처음에 확 나오다가 전에 있던 교회에서는 처음에 40-50명 나왔습니다. 근데 이제 시간이 지나가고 나면 이게 줄어듭니다. 그러니까 화려한데 지는 만남이 있습니다. 가장 비천한 만남은 건전지와 같습니다. 파워가 있으면 갖다 쓰고 없으면 갖다 버립니다. 가장 시간이 아까운 만남은 지우개와 같은 만남입니다. 싫으면 그냥 내 인생에서 지워버립니다. 남편도 지워버립니다. 사람들은 우리가 필요 없으면 지워버립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야곱을 찾아와 주십니다. 가장 아름다운 시간은 손수건과 같은 시간인데 눈물이 나면 닦아주고 기쁨의 눈물을 흘려도 닦아줍니다. 타이타닉호의 그 에드워드 S. 선장이 그 당시에 가장 크고 힘센, 빨리 갈 수 있는 그 당시에 40노트면 대단합니다. 갈 수 있는 이 배를 이끌고 가는데 실수한 이유는 뭐냐면 가장 빨리 갈 수 있으면, 이 대륙을 횡단해서 가장 빨리 갈 수 있으면은 자기의 이름이
납니다. 그런데 그 안에는 자기 이름을 내고 싶은 집착과 욕심이 있었습니다. 오늘 야곱의 모습입니다. 야곱이 에서를 피해서 도망가는 그곳, 복이 있는 곳이 아니라 광야였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오면서 이렇게 별빛을 봐도 달이 보름일에서 아주 잘 떴는데, 우리 안에 풍성함이 있으면 별을 바라보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도망가면서 그것도 광야에서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자기의 집착과 욕심 때문에 더 나은 것을 얻으려고 떠나갈 때 그의 마음은 정말 초조하고 광야에 버려진 느낌입니다. 그런데 이때 하나님이 찾아오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 찾아오신 것이 아니라 야곱이 자기가 원하는 것을 바라고 있을 때는 하나님이 오시는 게 안 보입니다. 목회자가 참 안타까운 것이 그렇습니다. 제가 어제도 어떤 분을 만나서 이렇게 대화를 하면서 참 그런 마음을 느꼈습니다. 이 성숙이라는 것이 참 필요한데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 인생이 이렇게 달라지는구나. 화려하게 피는 이 인생이 정말 만나야 될 만날 사람을 만나면 이게 열매로 빠집니다. 열매. 주일날 설교한 꽃이 아무리 화려하면 뭐합니까? 이렇게 보면 열매가 없는 인생이 있습니다. 왜 이렇게 살아야 되는가라고 본인들이 알면서도 그렇게 살지 못하는 이유는 결국 자기가 살아가는 인생이 자꾸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믿음이 있는 사람, 하나님을 바라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때에 하나님이 찾아와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12절에 보면 야곱이 그 광야에서 잠을 자는데 그 꿈속에서 이 사다리라고 하는 거 있죠. 옛날에는 사다리가 밑이 넓었습니다. 그리고 위가 좁아졌고, 그리고 높이 올라갈수록 이 사다리가 든든해야 됩니다. 아주 튼튼해야 됩니다. 좋은 재질로 튼튼한 이 믿음의 사다리가 하늘까지 오르려고 한다면은 얼마나 큰 믿음이 필요합니까? 야곱의 사닥다리라고 하는 책에 보면 거기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사다리를 누구나 다 인생의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고 싶어 하는데 이 사다리가 중간에 무너지는 인생이 있는가 하면 이 잘못된 인생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가다가 이 사다리를 반드시 다른 것으로 갈아타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김영삼 대통령이 40년을 야당 당수로 생활하면서 회고록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당 당수로 지낸 40년보다도 청와대의 5년이 몇 배로 힘들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정치하는 분들이 다 하는 얘기가 뭡니까? 다 국민을 위해서 합니다. 근데 국민들이 보기에는 이게 국민을 위하여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을 위한 이 집착과 야욕 때문에 하지 않는가라고 자꾸 반문하고 의심하게 됩니다. 근데 이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 오늘 이 야곱이 이곳에서 하나님을 만나서 하는 첫 번째 얘기가 뭡니까?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어디로 가든지 나를 보호해 주시고
내가 다시 돌아올 때까지 끝부분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함께 하셔서 나를 지켜주시고 내 옷과 먹을 것을 주시면 내가 하나님으로 알겠습니다. 이제야 하나님이 하나님 되십니다.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르겠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이 뭡니까?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는 것. 이게 베델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자들이 할 수 있는 고백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 주셨던 그곳, 이게 베델입니다. 하나님의 집입니다. 여기서 예배의 의미가 나옵니다. 지금 이곳에 여러분들이 오셔서 설교 말씀을 듣고 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드려지는 것입니다. 드려지는 것. 드려지면 하나님을 만나고 나면 그 다음에 해야 될 것이 선택과 결단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 주시기 때문에 내가 어제의 모습으로 살아가겠다는 것이 아니라 이제 새로운 모습으로 살아가겠다라고 하면서 이곳을 나가는 것입니다. 예배자가 결단을 하고 우리의 몸과 마음을 찢고 가져온 물질을 드리고 가져온 시간을 드리고 가져온 삶을 드리고 이제 예배자로 살아가겠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마지막에 가면 야곱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의 가진 모든 것의 10의 1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다. 이게 논쟁이 아주 많습니다. 이 10의 1에 대한 논쟁이. 그러니까 모세 시대의 율법으로 시작되었다라는 것 때문에 10의 1은 율법이다라는 논쟁이 아주 많습니다. 근데 지금 여기 장면은 율법이 생기기 이전의 이야기입니다. 10의 1은 내게 아니에요. 나에게 선택이 없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처럼 하나님께서 여기에 이 새벽에 깨우시고 부르셨을 때는 이거는 내 시간이 아닙니다. 내가 선택하는 게 아닙니다. 내 가정이 선택하는 것도 아니고 내 자녀가 선택하는 것도 아니고 내 마음대로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여기에서 내가 드려지는 시간이 되지 않으면 나머지 시간이 의미가 없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들 10의 1을 드리면 10의 9를 가지고도 10의 10이나 10의 12로 살아갈 수 있다. 이런 뜻입니다. 오늘 이 시간을 내가 드림으로 이 나머지 시간을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잠을 잔 시간보다도 하나님 앞에 드려진 것 때문에 지금은 몸이 피곤하고 힘들고 지금은 물질이 부족한 것 같고 지금은 시간이 부족한 것 같지만 오랜 시간을 다 더해보면 하나님 앞에 나와 드려서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이 주신 힘과 능력으로 예배자로 살아가는 생명력 있는 삶이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살아가는 시간보다도 더 의미가 있고 더 가치가 있고 더 소중했다 하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만나 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만나러 오는 게 아닙니다. 이래야 내 시간이 아닙니다. 내 물질이 아닙니다. 이래야 어려운 가운데 서라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힘있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리치 데드, 푸어 데드에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결국은 우리가 하루 살아가는 게 뭡니까? 돈 벌러 나가는 거예요. 좀 조심스러운 이야기지만 그렇잖아요. 결론은 뭡니까? 하나님이 주신 그 물질을 가지고 복되게 살겠다는 고백임에도 불구하고
돈을 좀 벌다 보면 돈에 이게 지금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진리 속에 하나님의 생명된 자로 살아가겠다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살아갑니다. 돈에 이끌려가는 삶이 아니라 돈이 따라오는 인생이 되어야 한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 이곳이 베델입니다. 이곳에서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우리의 인생이 흩어져서 티끌처럼 될지라도 그 티끌이 모든 이들에게 복된 인생이 된다. 이런 뜻입니다. 살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흩으시는 건 아니죠. 우리의 이 죄땀, 이 집착이라는 건 이 죄거든요. 그래서 인생의 사다리가 잘못되면 반드시 갈아타야 됩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야곱을 전혀 새로운 모습으로 바꾸는 장면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이 된다. 그런데 지금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기 위해서 장자권과 축복을 아버지로부터 받았습니다. 빼앗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죄된 이삭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겁니다. 우리는 완전한 인간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하고 비판을 많이 할수록 나의 죄된 모습은 가려집니다. 이걸 자기 합리화 이렇게 얘기하죠. 지금 이삭조차도 자기의 죄는 감싸고 형에게 빼앗은 이 잘못을 받아들이지 않고 여기서 하나님을 만나 보니까 새로운 모습을 깨닫게 됩니다. 이게 예배자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천사들이 오락내락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 위에 있는 하나님을 봅니다. 누구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으면 예배자가 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드려지는 이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러 오는 것입니다. 변화되어진 삶을 살아가겠다라고 하는 결단입니다. 예배자만이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얻을 수 있습니다. 꿈만 꾸면 몽상입니다.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꿈을 현실 속에 이뤄가면 이게 비전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참된 예배자로 내가 너를 부른 이 부르심 속에서 응답하고 세상을 향해 나가는 겁니다. 이 믿음 속에서 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만나고 이삭을 만나고 지금 야곱을 만나주는 나를 만나주시는 이 하나님의 만남 속에서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복된 자리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이루시기를 원하는 그 아름다운 꿈과 비전들과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과 우리의 가정과 하나님의 교회와 남은 날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